참 지금 온 세계가 힘듭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또 길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인도에서도 길교회를 잊지를 못합니다. 우리 아브라함 신학 총장이나 또 우리 관 애들이나 다 여러분을 마음속에 품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길교회가 제 친정 같아요. 쉽게 말하면 모계 같아요. 그런데 인도 와서 한국 나와서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또 K 장소를 오늘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제가 눈이 침편 잘 안 보여요. 이거 누가 좀 읽어주이소. 1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다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곧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이 영상은 우리 길교회에서 2019년도 인도를 오셨을 때에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띄워주세요. 이게 축복교회에서 그때 축복교회죠. 건축한 인도 축복교회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이 교회가 3,000명 모입니다. 우리 호술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길교회에서 헌신을 해주셨고 또 근본에 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축제였습니다. 정환전도사 옆에 예. 패배자매도 보이고 그럽니다. 많이 그립죠? 보십니다. 예한이가 멋있게 기타 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저희 교회가 세운 게 제일 큰 교회입니다. 예.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제가 1992년도에 인도에 갔습니다. 가서 꼬디갈리라는 시골 산골 정글 지역에 그곳에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12명. 그래서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제가 그때는 우리 꼬디갈리에서 벵갈로 시내까지 도로가 없었어요. 차도 다니지 않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건 벵갈로 시내까지 걸어서 3시간 걸립니다. 3시간을 걸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좁은 길이 생겼어요. 그래서 중고차 한 개를 샀습니다. 그래서 벵갈로 시내에서 목사들을 태우고 꼬디갈리 와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하루는 차를 타고 우리 목사 그때 팔명이 탔어요. 오는데 경찰서 앞을 지나오는데 경찰이 나와서 제 차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당신이 김정구냐? 그렇다고. 당신을 고발한 사람이 있으니까 들어오시오. 그래서 경찰 들어갔어요. 조사를 받았어요. 여러분, 인도 경찰은 굉장합니다. 한국은 포승적 합니까? 이렇지만은 인도 그거 없어요. 개구리 쇠사슬 가지고 온 전신을 묶어버려요.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 도망 못 가게 문에다가 해가 써가지고 열쇠를 잠가버려요. 그건 치료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 8명이 경찰서에 뛰돌아서 꽉을 질러요. 경찰 앞에. 응?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 아버지를 이렇게 묶어 이렇게 하냐? 한 꽉을 질러요. 얼마나 감을 지르는지 경찰들이 깜짝 놀라요. 살려내라고, 풀내라고. 그래 안 된다 이거죠. 고발당했으니까. 고발장이 접수되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인에 인도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존슨 목사가 빨리 가서 그 변호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변호사가 와서 이제 대변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수족들이 상당히 많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와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다 주리니 밟는 땅을 내가 네게 다 줄 것이 했어요. 제가 인도 땅에 파송을 받은 사람이 파송지가 있습니까? 그냥 50이 넘어서 갔는데 막막하지 않아요. 가족도 없고 오직 보이는 것은 들짐승, 늑대, 하여튼 그런 험악한 곳에서 애들과 살아가는데 말할 수 없는 역경이 참았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자, 우리 꼬디갈리에 동리가 있습니다. 우리 고안하고 좀 거리가 떨어진 동리에 무니아빠라는 아주 지독한 사람이 살고 있어요. 힌두 리더인데 얼마나 못되냐면은
자기 부인을 때려 죽였어요. 죽여서 경찰서 갔다 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인도 죽였어요. 그래도 경찰서 갔다 왔어요. 또 세 번째 부인 얻었어요. 얻었는데 세 번째 부인을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큰 악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가 겨우 살았어요. 살아가 입이 비틀어지고 흉가 말을 그래 살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아빠가 얼마나 괴롭히는지요. 술만 먹고 힌두인들 수십 명 달려와서 날마다 진을 치고 행패를 부리는데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요. 잘 경찰서에 고발하고 법원에 고발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인도 가서 많은 곳을 후원했어요. 어려워도. 우리 선교사가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은 그 지역에 가서 지역 주민들이나 또 지역 경찰청이나 이런 데하고 잘 지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안 채우고 그냥 하다가는 문제가 생기면 추방을 당해요. 그래서 그 부근에 있는 학교, 관공서, 경찰 이름들에게 늘 찾아가서 한국에 왔다고 소문 인사를 하고 그까지 후원했어요. 그때 인도에 3년 기근이 왔습니다. 비가 안 와요. 3년 동안. 안 그래도 시골 사람들은 한 끼의 밥을 먹기 위해서 사투를 벌리는데 3년 가문 되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굶어 죽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쌀을 사가지고 동네동마다 쌀을 다 이렇게 나누고 지고 학교가요. 얼마나 학교가 더러운지 책상 의자도 없어요. 그래서 앉아서 아이들 공부해요. 그래 와서 학교 교실을 지어주세요. 그리고 책상을 사주세요. 그러면 책상 다 사주고 어린 옷도 대주고 다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일대 대발하는 그 큰 넓은 군에서 저를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고관들이 아버지 가니까 군수도 아버지, 경찰서 사장도 아버지, 이름이 아버지예요. 저거 가면 맨발 와요. 아버지 오시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 지역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베풀어야 돼요. 베풀어서 뭐 예수 믿으러 갈 필요 없어요. 베풀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베풀지 않으면서 예수 믿으셔가면 안 옵니다. 누가 계세요?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들 때 우리가 힘들어도 베풀어야 됩니다. 베푸는 은사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땅을 밟아야 돼요. 그래서 고발 자꾸 하니까 보통 문제입니까? 그래서 하여튼 학생을 때리고 그 다음에 건물을 부수고 그때는 코코넛 집이니까 잠깐 부서져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도와줘. 제게 강한 믿음을 주세요. 간단히 주세요. 강하게 돼, 강하게. 싸우지는 원하지만은. 그리고 경찰서에서 저를 잡으러 왔어요. 고발하니까 잡으러 왔어요. 별 3개. 경찰서장이에요. 제가 잘하니까, 베풀었으니까 주일 아침에 경찰차가 하나 들어와요. 그래 보니까 별 3개에 대한 경찰청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문희 아빠가 30여 명의 힌두들을 데리고 왔어. 너는 이제 죽었어. 너는 죽었어. 하고 막 죽었어요. 그러니까 경찰서장이 와가지고 아버지 야가 고발을 할 수밖에 났지만은 아버지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리고 야가 왔다가 막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또 고발했는데
고발할 당에 할 것이 없으니까 게를 먹는다. 게. 인도는 게 안 먹어요. 근데 북쪽에는 게 먹습니다. 지금도. 북쪽에는 공식적으로 게를 먹고 게를 잡아서 팝니다. 우리 한국도 뭐 지금 이제 못하게 하지만은. 그러니까 인도는 들개가 엄청 많습니다. 수십 대, 뭐 수만 명의 개가 응얼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잡아가지고 먹어요. 근데 인도 사람 절대 안 먹죠. 굶어 죽어도 안 먹지. 그러니까 개를 잡아먹는다 이래 고발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와서 아버지 진짜 개를 먹느냐고. 개를 먹더라고요. 그리고 개를 먹는다고. 그래 깜짝 놀래요. 그런데 개는 먹지만은 개가 두 가지가 있다. 외환용 개가 있고 식용종, 잡아먹기 위해서 키워서 먹는 개가 있다. 외환용 개는 절대 안 먹는다. 그러냐고. 그런데 그 애를 먹여도 보통 애를 안 먹이니까 새벽에 우리 4시 새벽 기도 드립니다. 애들이 새벽 4시에 애들이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 문희 아빠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기다려. 저 문희 아빠가 살아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일을 못합니다. 죽여주세요. 기도하는데 가슴이 찌게.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지 안 된다 해도 막 땡글땡글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들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동민들이 참다가 동민은 너무 형편이 모르니까 참다가 해서 그 동리 청년 30명이 휘발유 한 통을 가져와서 문에 앞에 불렀어요. 나와라 불렀어요. 그 나가니까 휘발유 부어가지고 불을 팍 질렀어요. 불을 팍 질러가지고 도망갔는데 문희 아빠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문희 아빠 죽으니까 이제 그 가해자들이 참 구속이 됐거든요. 구속이 다 돼가니까 부모들이 저한테 와서 야단이게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니까 아버지 그때 됐으니까 경찰서 가서 우리 아들 좀 내달라고 애를 복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믿고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안 된다. 내가 사람 죽이는 어떻게 내가 도와주고 싶겠느냐? 못 도와준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결국은 6개월 만에 다 나왔어요. 다 나와가지고 뭐 그 동네는 완전히 변했죠. 완전히 변하는데 이렇게 담대하고 강하라 이걸 가르치니까 우리 고마 6살부터 와서 고안이 자라가지고 12살 먹은 애 둘이가 있어요. 데보다스하고 제임스하고 둘이가 있는데 둘이가 날마다 아버지가 강하고 담대하라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라 이걸 자꾸 가르치니까 그리고 그 정글지대니까 저녁에 쫓아버려. 정글에 쫓아버려. 그 가서 기도하고 그 나무 붙잡고 설교하고 그러라고. 그럼 얼마나 감을 지르는데 7km 밖까지 감이 들려요. 그래요. 7km 밖에서 시끄럽게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끄럽게 오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우리는 이제 새벽기도 마치면 7시에 마칩니다. 마치고 그 다음에 성경을 한 장 써야 됩니다. 매일 써야 되고 한 절을 외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밥을 안 줍니다. 그리고 관애들이 밥을 먹기 위해서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들이 7시 마치고 밖에 나가지 안 해야 되는데 30분 걸어가면은 200년 된 힌두 템플이 있습니다. 힌두 사원이 있는데 200년 돼가지고 막 허물어지고 그래요. 근데 그 안에 그는 개미를 섬기는 신입니다. 인도는 개미도 신이고 모든 것이 다 신입니다. 개미를 섬기는 신당인데
그 가보면은 벵갈로 여러 곳에서 와가지고 가서 절을 하고 개미에게 밥을 주고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닭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제사를 지내요. 200년 됐는데. 근데 이 대보살 제임스가 새벽 마치고 어둠한데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신상을 빡 부숴버렸어요. 신상을 부숴버렸는데 저는 몰랐죠. 근데 좀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힌두인 3,000여 명이 몽둥이, 칼, 돌 가지고 3,000명이 와가지고 야단이었어요. 신문 기자가 오고 방송에 오고 방송 나고 신문 나고 야단났습니다. 인도 전역에. 그래 와서 대보다스 제임스를 내가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담대하게 했잖냐고. 담대하게 했잖냐고. 담대 강하게 했잖냐고. 그 부사이 될 거 아니냐고. 힌두신인데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참 안아주고 뭐 그랬지만은 그래서 진짜 이 소문이 쫙 퍼지니까요. 그래서 군수가 왔어요. 군수가 왔어요. 그 3,000명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 이분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헌신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어나지 말고 가라고. 그것도 안 되는 거죠. 막 멍디두고 막 부순다고 하라고 죽인다고 야단났어요. 그리고 그게 아주 높은 신호아시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신호아시라는 분은 대바군에서 최고의 거리자입니다. 뭐 대단한 분입니다. 그 신호아시가 왔어요. 와가지고 위로하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다 해산을 시켰어요. 해산을 시키고 그 신전은 없어졌어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면 안 될 것이 없어요. 네가 밟는 땅을 내게 줄 것이다. 방법이. 제가 인도 가가지고 참 많은 지역을 담임 땅을 봐봤는데 170개 교회를 세웠어요. 170개 마을에. 170개 마을에 170개 마을에 교회를 세웠고, 물론 한국성 도움이 좀 세웠고, 그다음 500개 가정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신도인 수십만 명이 예수입니다. 돌아와서. 그러니까 인도 저를 그만둘락하겠습니까? 검찰청에서 8번째 소환장이 왔어요. 검찰청에서. 그런데 배짤종이 안 갔어요. 잡아가라고. 네. 그리고 날 잡아가되 이 관애들 당신 다 책임집니다. 당신들 뭐 밥을 준 게 있나, 뭐 돈 씹은 준 게 있냐. 안 갔어요. 그러니까 나를 고발한 사람이 경찰청에 가가지고 저분은 절대 못 잡아온다. 경찰서장도 아버지하고 다 아버지하게 안 되니까 검찰청에서 직접 체포하라 그랬어요. 그래 검찰청장이 우리 경찰서에 연락을 했어요. 연락해서 이 사람을 잡아오너라. 그 경찰청마다 법원 관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데 투스탑 별 2개 차석인데 저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하여튼 문수가 이만해요. 이만한데 저를 체포하는 문수 이만한데 와가지고 아버지 이게 어디 된 기냐고. 이거 참 큰일 났다고 지금. 이 큰일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너 어떻게 하면 되겠노? 네가 알아서 좀 해줘라 이랬더니, 그래서 벨이라고 하는 일인데 벨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 그 말 시키면 구속 적부심. 구속하지 않고 서류로 하는 그게 있는데 너가 어떻게 하노? 네가 좀 해달라 하니까 그분이 참 그걸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법원에 제출했어요. 그래서 제가 검찰청 8번 소환당해도 지금까지 검찰청에서 소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강하고 담대하면 무조건 뭐 강하고 담대해요. 제가
인도에 가니까 얼마나 모사가 나는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아까 우리 집사님 간증하셨는데, 저는요 초등학교 못 나왔습니다.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초등학교 못 나왔습니다. 정말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공부하고 싶어가지고요. 그 공부할 형편이 돼야죠. 6.25 전쟁 나고 그래서 울기도 많이 울었는데, 그래서 직장에 다니면서 그때 고등성경학교가 있었어요. 고등성경학교. 우리 또래 된 사람들은 거의 다 고등성경학교 출신들이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야간에, 낮에는 회사 가고 밤에는 거기 가서 공부를 했어요. 3년 과정인데 마치고 그런 야간 신학 갔는데, 그때는 별과 본과가 있어요. 그때는 신학교 대학이 하나도 신학대가 하나도 없었어요. 인가도 없었고. 그냥 하는데 별과 전수과가 있어요. 전수과는 성경학교 졸업한 사람들 다니는 신학교가 있어요. 그 영어를 안 가르쳐요. 근데 성경만 다 가르쳐요. 성경. 그러니까 인도를 갔는데 뭐 영어를 합니까? 뭐 합니까? 근데 인도 가서 사역을 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만약 대학교만 나왔더라도 내가 인도를 다 삼킬 것인데 내가 대학교를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삼키지 못하고, 그러니까 음성이 들려요. 아까 음성이 들려요. 그게 뭐냐면은, 네가 만약에 대학교를 졸업했더라면은 학문 때문에 절대 와서 인도를 이렇게 변화시키지 못했다. 네가 무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 그래요. 무식이 쉽게 용감이라고. 무식하니까 뭐 겁도 없이 겁도 없이 그냥 담대한 믿음만 딱 하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한국 선교 역사상에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저같이 오래 한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제가 유일합니다. 한국 선교 중에서. 제가 80너인데 80너이 된 선교사 한 번 만나보셨습니까? 70대입니다. 은퇴하고 가라 그래요. 그 지금까지 있어요. 뭐 어려움이 많죠. 그래도 지금까지 있는데, 여러분들 좀 강하고 담대하시고 땅을 밟으세요. 인도 땅도 밟고, 아프리카 땅도 밟고, 우간다 땅도 밟고, 미얀마 땅도 밟고, 땅을 밟는 건 저는 뭐냐면 성교거든요. 복음을. 그러면 반드시 인도가, 네팔이, 미얀마가 땅을 밟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선교 터전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말 합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뭐 하시겠습니까? 적어도 교회 하나 정도는 해놓고 하나님께 바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제가 가는 데는 전부 다 교회를, 가정이 다 교회를 세워요. 교회 세우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 세웁니다. 가정에서. 한 가지 했는데, 이 서울 영동교회는 인도에 12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울산 세계로 12개 교회 세웠어요. 가정이 12개 가정이 세웠어요.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한 개 교회는 바쳐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쓸 때 무슨 할 말이 있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그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응상시 한국에 교회 살려면 뭐 수억 수십 들어야지만, 뭐 인도는 한 2천만 들면 한 개 세우니까 하나만 가족의 힘을 합치고 안 되면 구역의 힘을 잡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땅을 밟아야 됩니다. 그 새를 세워야 됩니다. 김해 가면은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키가 자만하고 믿음이 좋은데 그분도 초등학교를 나오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가난해요. 너무너무 가난한데 늘 기도가, 하나님 우리 자녀 3명인데 우리 식구 5가라는 믿음으로 교회를 지키고 싶습니다. 교회를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 있는 걸 다 팔아 한국에 교회 2개를 세웠어요.
그때 뭐 45년 전에 돈을 만들었었는데, 그다음에 올라가니까 지을 수 없으니까 인도에 오셨어요. 인도는 그때 뭐 500만, 1000만 했거든요. 그래가 와셔가지고 아들 이름 5개 교회를 세웠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인데 김해 저 낙동강변에서 돼지 농장을 했어요. 돼지 농장을 했는데 매미호 때 썰어가지고 돼지 1000마리가 다 썰어가지고 그렇게 결국 살락하는데 어려움이 왔어요. 그런데 이 정부에서 이제 보상이 나오는데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 정부에서 보상 나오도록 해주시면은 보상 받아가지고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정부에서 보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고 언제 한국 나오냐고. 그래, 김해 농협으로 와달라고. 그래서 오늘 갔더니요, 그때 당시 3,500만 원,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걸 저한테 주면서 무슨 내가 빚을 갚아야 되지만은 이거 주기로 하겠습니다. 가라고. 권사님 같이 오시면 얼마나 권사님 미안해. 내가 어떻게 그런 돈을 받겠느냐고. 그런 돈을. 권사님 미안하다니. 권사님도 아닙니다. 똑같이 뜻이 같으니까 가져. 그래서 교회를 세웠어요. 아직까지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그리고 난 뒤에 서울의 어느 재벌가가 김해에다가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산을 사기 위해서 김해 시장에 왔어요. 와서 이 땅을 사야 되는데 누구한테 맡기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김해 시장이 심장도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법도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분한테 맡기면 절대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장이 찾아와가지고 저놈한테 산이 김해에 있는 산을 찾아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 소문하니까 김해에서 막 대박하고 골프장 못 세우게. 그래 결국 김해 골프장을 못 세웠는데 그게 어떻게 6,000평이라는 산에 그 적산인데 6,000평이 주인이 없어요. 이름도 성도 없어요. 김해시에서 공람을 냈어요. 이 땅의 주인 누구냐 하고 막 공람을 하고 해도 아무도 없어요. 주인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 김해시장이 장로님 복입니다. 장로님 하락하는 겁니다. 장로님으로 이전해 주겠습니다. 60평 이전을 받았어요. 주를 위해서 담대하게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 보시고 이러겠지만 그 6,000평 때문에 살았잖아요. 그래 하나님 살짝 다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뭐 그런 간증, 우리 인도에 그런 간증 하려면 말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를 팔아가지고 저한테 차도 사주고 그래서 회사해가지고 뭐 말도 못합니다. 내가 내게 밟는 땅을 내가 내게 주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이 상황에 서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못할 것이 없어요. 못할 것이 앞으로 뭐 있습니까? 강하게 무리 붙이고 이 요새 주신 말씀대로 밟고 디디면 다 내 것이 되고 하나님 것이 되는데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한 가정에 한 구역이라도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도가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밥 한 끼 해결하지 못하고 사투를 벌이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그런 지역에 집을 지주거든. 집 지고 운동다리가 집도 지주고 쌀도 한 포씩 사주고 이럽니다. 이러는데 지난번도 제가 나오기 전에 쌀 100포를 아주 그런 산 100포를 나눠주고 왔어요. 왔는데 이제 우리 길교에서 단기 선교를 오신다고 그래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 사모님 같이 어제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오면
나 혼자 교회 가서 나 혼자 또 후원도 해야 되고, 또 그 축복회 집회도 해야 되고, 우리 관도 여러분 관 2층을 알죠? 관 2층 멋지게 지었습니다. 관 치고는 인도에서 그렇게 잘 지은 관이 없어요. 너무너무 잘 80획이 너무너무 잘. 앞에 참 막 대리석 붙이고, 이건 한국에도 없는 거 보리라. 그래야 그 원장이 야, 돈도 없는데 왜 자꾸 돈을 처발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이거 관 왜 이렇게 하냐면, 그것도 얼마나 막 당장 몰라. 아버지, 이렇게 해가지고 목회자 세미나 합니다, 세미나. 우리 목사들 얼마나 불쌍한데, 업무도 나중에 불러가지고 목회나 세미나 오르기 때문에. 그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오셔가지고 중공감사하고 이제 거기서 첫 번째로 목회자 세미나 한 100명 정도 모여서 목회자 세미나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인도는 목회 세미나면요, 목사를 먹여야 되고 자비도 줘야 돼요. 물론 다른 나라는 그렇지만은 먹여야 되죠. 자비 줘야 되죠. 그 다음에 뭐 불쌍하니까 옷도 줘야 되죠. 뭐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당기성은 돈이 많이 들어요. 아니, 우리 이번에 오시니까 여러분들이 했던 우리 목사님 오셔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좀 풍성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마음껏 뭐 보안도 돕고 와서 오셔가지고 나 혼자도 돕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우리 신학교가 이제 아시아연합신학대학 인가를 받아가지고 아주 좋은 신학교가 되었어요. 그때 금번 6월 학기 때 네팔도 오고 뭐 미얀마도 오고 오리사도 오고 나가랜드도 오고 많이 와요. 오는데 기숙사가 없어요. 애들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철근 기둥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거 뭐 공사를 할 거냐 못 하겠냐 이래서 여러 군데 부탁하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어제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린 좀 고안만 좀 이 기숙사만 좀 채워주면은 그 불쌍한 애들이 와서 공부해서 목사 돼서 다시 선교사로 네팔도 가고 미얀마도 가고 할 것인데 좀 어떻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한 3천만 원 드는데 1,500만 원만 후원해 주면은 제가 어떻게 하든지 2층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뭐 1,500만 원 후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아브라함 목사 총장은 전화했어요. 야, 공사 시간 빨리 해라. 6월달 오실 때까지 해가지고 준공식 해야 된다. 그래 길교에서 허락했다. 아침 9시 반 통장 통해서.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못할 것 같았거든. 저도 못하겠거든. 도저히 어떻게 하겠냐 이런 상황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애들이 오는데 어디가 잘 거냐. 땅이 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공사를 지금 계속 열심히 해서 5월 말쯤 완전히 1, 2층 마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업자한테 부탁하고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지구상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땅에 세우시고 여러분이 길교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선택하고 부르신 목적이 어디시냐? 이런 것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정하신 것이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라고 부르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전 세계가 기후 변화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 한국도 근본에 화재를 통해서 얼마나 어렵습니다. 이족들 이재민들 생각하면 참 불쌍해요. 정부의 속성 무책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그래서 각 교회가 일어나서 돕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을 밟으시기 무조건.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땅만 밟으면 그 땅이 내게 될 것이다. 여리고 성이 무너듯이 무너질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신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결코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이 교회 세우고 교육이 교회 세우고 이래서 인도는 인구가 14억 3천만입니다. 중국 앞제려서 세계 1위 많습니다. 나는데 시골에 들어가면요, 옷도 없어요. 떨어진 옷 입고 다니고 허리가 다 보여요. 슬리퍼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3억입니다. 3억이 그렇게 삽니다. 이를 돕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도 오시는 거 참 너무 감사합니다. 요새 인도가 상황이 잘 안 좋습니다. 기독교 비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선교사 많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7년 전만 해도 우리가 마음대로 했는데 지금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로 저는 그럽니다. 우리 목사님 담당. 그래서 우리 목사가요, 전도하지 못하게 해도 목사들이 나가서 우리 관자들 찾아가지고 단대해서 3명이 구속됐습니다. 3명의 목사가 구속되어도 그들은 계속해서 전도하는데, 여기에 세운 인도의 축복교회는 사무엘 목사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힌두인이 목을 잡고 칼을 가지고 목을 찔렀어요. 지금도 가면 이만큼 힌두가 있습니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어떻게 그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거기 가서 막 외쳤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너희들이 나를 이랬지만은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동네가 완전히 예수 믿는, 그래서 3,000여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광이고 하나님 영광이고 인도의 영광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목사님 이번에 오시는데 좀 저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상 감사드리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전과 같이 흘러죠. 그리고 하나, 전에 우리 안디옥교에서 모세 목사가 총회장인데 2년이 죽었어요. 소천했어요. 거기에 집회를 했는데, 이 사진 안 나오네요. 수염이 길고 하얀 옷을 입은 노인이 교회에 왔어요. 보니까 힌두 주지라, 힌두 주지 대단하거든요. 왔어요.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기도를 부탁해요. 그래 안수기 됐어요. 안수기 됐는데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머리 빡빡 깎고 다 깎고 힌두 주지 옷을 벗어버리고 이분은 지금까지 교회 잘 나옵니다. 이것만 해도 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힌두 주지가 하나 교회 나왔다는 것만 1,000만 명, 2,000명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이래 우리 목사님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그 주지를 볼 때마다 지금도 너무 감격하고 너무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이렇게 역사하셨으니까 뭐 제가 자꾸 해봤자 시간만 가고 한도 끝도 없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좀 더 보살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길교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친히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두 손 들어 길교회를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강건하게 하시고 갖가지 은사를 주셔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게 하시고 많은 성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스러운 교회, 능력 있는 교회, 힘 있는 교회, 강하고 담대한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할 일이 많습니다. 나 혼자 촌에 가서 쌀도 나누어져야 되고, 우리 신학교 기숙사 준공해서 준공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축복회에 가서 집회도 해야 되고, 또 고안에 가서 고안 준공 예배도 드리고 목회자 세미나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온 성도가 협력해서 이 모든 일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동참하는 우리 길교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지체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늘 문 여시고 하늘 곳간 여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베델의 광야에게 야곱 찾아오셔서 하늘 문 열게 하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셨듯이 하늘 문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 열어 주시옵소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역사에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지배하고 땅을 다스리는 교회와 가정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인도 땅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의 손길을 펴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